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 합니다. 오늘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설교가 굉장히 짧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만 하면 예배 드리면 하다.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면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성경 공부 잘 안 되잖아요. 애들은 막 자아가 너무 넘치니까 자유분방하거든요. 떠들기도 하고 웃어라 그래도 안 웃고 이렇게 해라 그래도 말 잘 안 듣고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조금 애들이 철이 조금 들어갈 때쯤 되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냐? 잔이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지 않으면 움직이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회 가끔 어린애들을 데리고 교회 오시는 젊은 부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예배 때 막 돌아다니려고 하고 막 빽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뭐라고 혼냈어요. 애들을. 예배 시간 떠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그 말에 애들은 원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겁니다. 애들의 본분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심어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들이 상처가 됐어요. 애들은 원래 떠들 수도 있지. 아무리 그런다고 교회에서 저런가. 예배도 중요한 건 맞지만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왜 우리 젊은 분들이 안 나오냐. 그러길래 제가 거기서 그랬죠. 젊은 때. 아이들은 원래 떠들 수 있다. 애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어른들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지. 어른들이 그걸 못 참고 못 기다리고 그걸 뭐라고 하니까 젊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겠냐라고 했다가 저 잘릴 뻔했어요. 예배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심했어요. 나중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배 때 애들이 혹시 왔다 갔다 하거나 떠들면 절대로 아이들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어른들이 못 견디는 거지. 근데 어른들은 참을 수 있어요.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애들이 떠든다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면 아직 덜 어른 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애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도리어 애들이 깨어있는데 조용하면 이거 정신과 치료 좀 받아봐야 됩니다. 도리어 애들이 막 타고 다니면 얘 정상이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예수님 제자들도 애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쫓았어요. 애들은 가라. 왜냐면 애들이 오면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 사나우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혼냈어요. 니들이 어른이 덜 됐다. 진짜 어른이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한테 집중하지 말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지 않냐. 뭐니까? 어른이니까. 애들은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어른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떠들어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잖아요. 뭐니까? 어른이니까. 그래서 그걸 애들을 제압해서 내가 집중을 하겠다? 애들을 조용히 시키고 애들을 제압하고 애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다? 이건 내가 아직 덜 어른 됐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애들을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나중에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좀 받아야겠다. 훈련이 좀 필요하겠어. 그리고 그 훈련이 다 끝날 때쯤 돼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대로 다 들여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은 하나님도 따라서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 하나님도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애가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을 안 낳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에게 애를 낳으라고 막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낳을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세상을 이렇게 살벌한 경쟁사회로 만들어 놓고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젊은 부부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살벌하고 무섭고 경쟁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토양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학원을 안 다녀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회였어요. 제 삶이. 아마 저 나이 또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원 한 번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학원이 없었냐 있긴 있었지만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극소수였어요. 학원 안 다녀도 학교 공부할 수 있는 시대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였고 얼마나 괜찮은 세상이었어요. 그렇게 경쟁이 살벌하고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애들 낳으라고? 그건 너무 욕심이고 이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이제 이 친구들이 해야 될 사회보장제도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 국민연금이 깎여요. 우리가 한 짓에 우리가 덤태기를 쓰는 겁니다. 왜 국민연금 제도가 떨어집니까? 왜 더 많이 붙고 덜 받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없어서 그래요. 왜 젊은 세대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걸 주장했어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미래를 열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그 아이들과 자녀들이 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아무리 세상에 그러다는 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은 제발 바른 정신과 바른 영성과 바른 세상을 가지고 살아라.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세상을 살지만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라. 누가? 그리스도인 부모가.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명색이 목사고 명색이 안수집사고 명색이 집사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맞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도 세상 살 수 있고 세상에 지위나 지식이 좀 부족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놓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인 걸 가르칩니다. 성공해야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도대체 그놈의 성공이 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맞다라고 해놓고 세상으로 돌아가 보면 비교합니다. 내 직장의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에서 마치 그렇게 되면 내 자식들이 못 살까봐, 자식들이 실패할까봐, 그래서 자식들이 나중에 고통받을까봐.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다며요. 하나님이면 우리의 삶을 다 움직일 수 있다며요. 교회 와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가르치고 지식이 없으면 못 산다고 가르치고 세상에 처지면 너희들은 도태될 거라고 암암리에 너는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우리의 세대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애들랑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돈이 많아야 되겠고
애들이 어떻게든 이 경쟁사를 뚫고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고, 공부에 재능이 없는 애를 공부로 때려 집어넣어서 애를 목을 죄고, 때로는 이쪽에 재능이 있는 애 그걸 너는 그거 안 돼! 라고 해서 왜? 그럼 너는 가난하게 살 거야. 가난하게 살면 좀 어때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진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식을 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 좀 늦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 알다시피 10살만 넘어도 자의식이 강해집니다. 안 늘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신앙교육은 10세 전에 끝내라. 10살이 넘어가면 신앙교육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면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15절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려오게 하매 제자들이 꾸짖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애들을 불러다 가까이 두시고 이 어린아이는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녀에게 영원한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애들에게 영원한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영원한 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최소한 장애물은 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럼 그게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장애물은 되지 마라. 걸림돌은 되지 마라. 방해물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껏 가르쳐놨더니 집에 보내놓으면 딴소리하고 있어요. 괜찮다. 뭘 괜찮아요 그게.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서 집에 보내놨더니 집에 가면 애들이 부모로부터 일주일 내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성공주의적인 걸 듣고 쓰는 거예요. 또 일주일 뒤에 교회. 그럼 이 아이들은 계속 괴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그래요. 집에 보내놨더니 집에서 부모님 술 처먹고 담배 피우면서 애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그럼 애들 뭘 보고 배우겠어? 기껏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집으로 보내놨더니 거기에서 기도하는 생활, 말씀 생활 가르쳐놨더니 너 왜 학원 안 가냐? 너는 왜 성적이 이거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방해꾼이 아니면 뭐가 방해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지는 못한다면 최소한 방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그렇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 생각과 내 사고와 교회에서 배우는 게 다르면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사고와 내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교회에서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그랬으면 그걸 해. 아빠가 틀렸나 보다. 엄마가 틀렸나 보다. 그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이 아이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제가 항상 어린이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하는 말 있죠.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줘라. 나중에 크면 안 받는다, 기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해줘라.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면 만날 시간도 없어요. 요즘 세상에 애들 얼굴 보는 게 더 힘들어. 나중에 대학 가면 쉬운 줄 아세요? 다 집 떠나는데 직장 가면. 그런 애들이 어렸을 때 충분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줘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에게 해준 특권이에요. 주의 종만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주는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 특권을 안 써요.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큰 애들이 하겠다고 해주고 요즘 큰 애들은 거의 안 나요. 머리 드는 아이.
아빠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들일 때 그걸 하라는 거예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일러주시고 세상에 성경에 많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었어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살더라. 누구야? 너 왜?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주고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그리고 어른된 우리가 해야 될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자녀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녀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인격으로 회개와 기도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하는 신학자가 누구세요? 그러면 조금씩 달라요. 교단마다 조금 달라요. 장로교회 가면 칼빈 얘기 나오고 찌빙글리 나오기도 하고 또 감리교 가면 또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감리교의 창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든지 찰스 이런 사람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마디 딱 섞어요. 어거스틴은 어떠세요? 그분이 더 훌륭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계 최고의 원탑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34살 때 예수를 믿습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말 그대로 허랑방탕히 살았어요. 심지어는 창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잠을 잘 정도였어요. 그 어머니가 속이 안 무너졌겠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라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초대 교회사에 보면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정략 결혼에 의해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이교도였고 두 말 나이가 없지만 그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도 똑같아요. 이 모니카는 평생을 자녀가 예수님 믿게 하기 이거 하나만 놓고 평생 기도합니다. 자녀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세상적인 물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똑바로 제대로 믿고 평생 살아갈 수 하나님 도와주셨어서 평생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모니카가 죽습니다. 죽을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사명은 다했다.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천주교회 가잖아요. 캐톨릭에 가면 이 모니카라는 사람을 성녀로 부릅니다. 그걸 이렇게 신격화시킨 건 좋은 건 아닌데 그 정도로 해요. 제가 과거에 만났던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3대째 예수님 믿는 집인데 그 말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했냐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믿는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때서 돌아보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왜 교회를 떠났는지 이유를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그걸 반대로 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요? 저희 아버지가 지가 그렇게 승질이 그러셨거든요. 저도 성격이 되게 더러운데 우리 아버지도 성격이 더 더럽거든요. 제가 누구 피를 받았겠습니까? 장로님이 집에 와서 꼬장 부리기 시작하면 교회 가기 싫어요. 어쩌다가 교회 한 번 안 가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집에 와서 몽둥이 드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가기 싫어했어요. 집에서 온갖 욕을 다 하시고요. 권사님 어머니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요. 장로님이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다 하고요. 집에 와서는 그렇게 술 먹고 꼬장 부리시고 그러셨어요. 장로님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 문턱도 가기 싫었어요. 정말 그렇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싫으니까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늦게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애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애도 절 닮아서 승질이 더러워요. 근데 이 아이를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20년만 참아라. 20년만 참으면 우리 애들이 예수님 잘 믿는 애들이 돼 있을 거다. 라고
10년 참아도 죽을 판인데 20년 사고 나니 그 남편한테 째려봤대요. 그랬더니 그거부터 거둬라. 그거부터 그 남편 옆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면 웃어라. 이게 남편이 그 여지 집사님에게 시킨 거였어요. 신앙, 예를 들어 교회를 안 갔어. 니 왜 교회 안 갔어? 이게 아니라고. 오늘 왜 교회 안 갔어? 오늘 성경 읽기로 했는데 애가 안 읽어. 그러면 오늘 왜 성경 안 읽어? 이렇게. 왜? 자기가 그랬거든.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자기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성질대로 신앙교육을 시킨 거고 나는 내 성격과 반대로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회개를 하게 한 거예요. 아, 내가 먼저 문제였구나. 내가 승질을 피우니까 우리 아버지 열받고 장모님도 집에 와서 꼬장부려 그랬구나. 우리는 가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신앙 가운데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사랑과 인격이, 그리고 우리 회개와 기도가 아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존중하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애들을 보고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을 보고 니들 믿음이 있는지 정말 니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돌아봐라. 애들을 향해서 네가 이거 잘못했어. 이게 문제야. 그게 라고 말하기 전에 너에게는 바르게 살고 있는지 좋은 믿음이 있는지 선하고 깨끗하고 인격적이고 인내하는 삶이 너에게 있는지를 돌아봐라. 그것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게 1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애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애들이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돈 쪽심이 많을까요? 가만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나 아니면 그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주변 분들에 다 물어보세요. 아닐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애들은 저렇게 말을 거칠게 할까요? 왜긴요? 왜냐는 말을 참 많이 물어봐요, 서로. 답은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 찾아야 돼요. 나 아니면 그이입니다. 나 아니면 그녀이십니다. 어디서 안 왔어요? 근데 우리는 꼭 다른 데서 찾아요. 왜 얘가 요 모양일까? 왜 요 모양이니까 내가 그 모양이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고집 안에 쌓여서 아이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돌아봐라. 그래야 자녀를 이해할 수 있다. 자녀를 이해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로 끝내야 아닙니다. 그래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용납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실 때는 나에게 있는 걸 용납하라. 내가 먼저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인내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애 성격이 조금 이상해요.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확 손이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그랬어요. 누구야 너 조금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아 라고 그랬더니 걔는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요. 아 그게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에게 우리 애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애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동생 확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디서 안 왔을걸요? 그랬더니 무슨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대. 그런 사람 없대.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를 누가 들은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아들이 들었어요. 그때 얘가 어떻게 하냐서 이랬어요. 딱! 더 붙지도 않았어요. 헥! 이랬어요. 거기에 게임 끝난 거예요. 더 묻지도 물을 필요도 없어요. 애들은 알아요. 거울입니다. 애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그렇죠. 맞아요. 간대요. 어른은 인정 잘 안 해요. 왜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인정이 안 되고 내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이해합니까? 어떻게 용납이 되고 어떻게 존중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쉽게 말해서 나를 좀 객관화시켜서 내가 또 다른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용납해준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보세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쟤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또 다른 나예요.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여러분 20년 인내하면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저 그 말이 진짜 마음이 바뀌었어요. 20년을 참아야 됩니다. 20년 동안 웃어야 된대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안에서 지옥 보내시겠어요? 이러면 상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내 자녀를 천국 보낼 수 있대요. 20년을 웃으면 하나님 이야기 나올 때는 웃으면 20년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인내가 안 되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그럼 존중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인정해. 누구야? 내가 아빠가 그랬다. 인정이 돼야 거기까지 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엄마가 그랬었구나. 그거 아십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됨을 자녀들이 고백할 때 자녀들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가끔 승질 들어온 자녀를 두신 분들, 마음에 고민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자기 안에서 그걸 찾아보세요. 그걸 찾고 너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엄마가 그랬구나. 아빠가 그랬구나. 미안해. 그 미안했다는 걸 20년 동안 해보세요. 이제. 왜? 20년 동안 그렇게 하셨잖아요. 했으면 다시 갚아줘야죠. 어렵다고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면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자녀를 키우려면 영원히 말씀의 본이 되는 어른이 되죠. 근래에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좋은 어른을 찾기 어렵다 라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좋은 어른을 찾기 어렵다. 인격적이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어른들을 찾기 참 어렵다. 본받을 만한 어른을 찾기 어렵다. 닮고 싶은 어른, 존경할 만한 어른을 찾기 참 어렵다. 저는 사역하면서 진짜 정말 저 집은 될 집 아니야 라고 넘겨짚을 수는 있지만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저는 저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가끔 뭐 이모를 존경한다는 얘기도 있고 가끔 가다가 고모를 존경한다는 얘기도 있고 정말 드문데 큰아버지를 존경한다 뭐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부모를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그 집은 될 집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의 내 아버지 어머니의 인격, 그의 삶. 제가 대전에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자기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있냐면 유성시장에서 갑판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시장에 가면 그분을 갑판 이렇게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데 그 장사하실 때 항상 찬송을 쓰시고 성경을 늘 보시고 손님들은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친절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애들에게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웃으면서 권사님 애들을 고객 대하듯 하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저에게 보낸 영원한 고객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식들을 고객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자식들은 내가 부려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자식은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영원한 고객입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될 수 없어요. 고객들이 꼬장 부린다고 해서 승질내는 사장님들 보면 여러분들 그게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죠.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 갔더니 그
같이 왔던 그 목사님 말고 같이 따라왔던 분이 그 막 약간 좀 그러셨어요. 근데 사장님이 화를 펑 내셨어요. 딱 나오면서 그 목사님 저한테는 다시는 이 집 오기 싫다. 마찬가지. 다시는 우리 집 구석 들어가기 싫다. 이게 왜 나왔을까? 본의 안 돼. 물론 오늘 과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자녀에게 본이 되는 어른, 닮고 싶은 어른, 존경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유산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돈 그냥 사회 환원하시든지 주님께 다 보내세요.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마음에 나는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해.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어머니를 나는 정말 존경해.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난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과 진실한 영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흔들려도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즉 오뚜기의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영원히 말씀의 본이 되는 어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자녀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좋은 어른이 하나로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그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좀 참아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줬던 그런 어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그가 여러분이 되어주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미래가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든 여러분 자녀들은 빛이 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이 빛이 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